오늘 아침에 형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017년 그 자료에 보니까 나이 15세에서 24세, 미국 얘기입니다. 15세에서 24세 된 그 연령층에 두 번째로 높은 이 데스 레이,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살인데요. 2017년에 6,2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연령대가. 이 얘기는 특별히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5학년 4년 동안의 학생 중에 무려 18.8%가 자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20%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의 20%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시도하면서 할 수는 8.9%가 시도를 했습니다. 10%가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나이의 10%,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러야 했는가? 원인은 대부분 이제 많은 큰 이유는 우울증, 조울증 등 이런 정신질환이 있고요. 약물 사용 때문에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가족에서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 등 아주 극심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에 여기 있어서도 사회 관계, 사람들과의 대립, 스트레스 극심하고, 또 고립당하고 혼자 있을 때, 또 극심한 따돌림을 당할 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닥쳐지게 되죠. 그럼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있습니다. 다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의 이런 모든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 한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 사라지니까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단체들이 하고 있죠. 너무나 귀한 생명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멈출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우리 생명 참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라 하죠. 진리에서 미혹돼서 유혹받아서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에서 떠나서 유혹받아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오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오늘 2절 읽었죠. 야고보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야고보는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유혹받는 사람들, 신앙의 유혹, 그다음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잃어버리지 마라, 진리를 버리지 마라고 1장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이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이 핍박이든 어떠한 유혹이든 신앙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처음부터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분 기도하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환난과 유혹에 있는 신앙 때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무조건 참자가 아니라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6, 7, 8절에서 이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유혹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주시겠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 자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7절에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슨 뭔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특별히 학생 같은 경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막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학교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향상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딴 데 신경 써서, 그렇죠?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에 빠져서, 아니면 핍박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핍박에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미혹받은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방법이 뭘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기도하게 만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미혹된 사람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두 절만 읽었는데요. 거기서 반복되어 나온 표현이 있죠. 돌아서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돌아서게 하면 이런 표현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구해주면 생명 살린 사람한테 상을 주지요. 지금 한 영혼이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타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상급이 또 주어집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 영혼을 구한 사람에게 그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12장은요,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제 앞으로 장래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굳건하게 할 그 사람은 이러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 그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자녀분들이 있는데 남자 자녀들 중에 많은 경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니엘이라는 아들 이름 분 있어요? 왜 다니엘일까? 다니엘이 누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오늘날의 이라크, 옛날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9년 동안 3차 침략에 의해서 한 번씩 나라가 쇠락해 갑니다. 1차 포로 3번 침략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가요.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니고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 기술자들만, 중요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가고요. 2차 포로 때는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정도. 그리고 15살에 잡혀가서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잡혀간 날이 나라가 망한 그 시점부터 70년,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 70년을 꽉 채우고 살다가 오늘날 이라크, 그가 죽었을 때는 나라가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 이란이 되는데 그 이란의 총리로 이제 죽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가 이제 15 무렵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문화 정책을 합니다. 핍박을 하지 않냐고 똑똑한 아이들, 젊은 아이들 모아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3년 동안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내려주는 술과 고기를 주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안 먹겠다고 합니다. 왕이 내려주는 술과 고기는 안 먹겠다. 술과 고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술과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 고기는 왕이 준 술과 고기는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내려준 이 술과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로 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이런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관리했던 관원이 그러죠. 그러면은 너네들이 분명히 익숙하게 말할 텐데 그러면 내가 왕한테 큰일이 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 셋이 그러죠. 그러면 열흘만 10일 동안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시죠. 제가 10일 동안 그냥 우리는 왕이 내려준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15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10일 뒤에 술과 고기를 안 먹을 때 이 사람들 얼굴이 더 반짝반짝거렸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다니엘 하면은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또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잘 꿈 얘기도 안 얘기해주고 박사들과 지혜자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뭘 얘기를 해주셔야지. 왕의 꿈을 누가 합니까? 왕이 진노하죠. 너희가 그러고도 박사고 지혜자라고 하면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하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나의 꿈 내용과 해석을 못하면 너네들 다 죽이겠다, 사형하겠다 하죠. 이 소리를 이제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다니엘이 신하한테 그러죠. 왕한테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고 해주시오. 하룻밤만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왕의 신하들과 지혜자, 박사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목숨도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뭘 믿고서 하룻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아요. 세 친구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 2장, 17장, 18장, 19절에 이러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왕의 그 꿈 내용과 해석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아뢰기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 우리 죽게 생겼다. 18절에 그러니까 18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19절 들어갑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니까, 다 이렇게 주시니까 이 얘기했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보다 2살 더 많은 형이죠.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충 맞췄고요. 고등학교도 끝나고 일을 하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한국에서 노가다 했어요. 공사판에서 일을 했어요. 아파트 듣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또 고모부는 목사님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 답답하니까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고모부가 하신 말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왜 그러냐. 한번 해서 그래서 막판에 좀 시험 공부를 했죠. 시험 공부 좀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다음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선배인데요. 하는 형이 하는 말이 정말 꿈에 자기가 가서 학력고사 그날 봐야 되는데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나고 시험 문제가 다 보이고 전 답이 보이더래요. 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꿈에서 본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부를 못한 학생이고 공부도 안 해서 뭐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다 봐서 총신대 문과 들어갔죠. 놀라운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다니엘이 와서 자기 꿈 얘기해야 되죠. 환상에 대해서도 해석까지 해주죠.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왕이 너무 놀라서 다니엘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한테 그랬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더라. 대단하다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박사들, 신하들이 다니엘 때문에 자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의 하나님 때문에 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니엘하면 또 유명한 사건, 마지막 하나가 이 사자굴 사건이죠.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왕들을 섬기는 동안 네 왕을 섬기고요. 바벨론이 이제 망해요. 망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 섬겼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란 전조 왕조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왕조에서 또 다시 왕들을 네 왕을 이제 섬기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세 초반입니다. 80세 초반. 근데 아직도 총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왕조도 나라도 바뀌었고요.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었고 그 중에 최고로 다니엘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들, 다른 고관이 저 늙은이 포로로 잡혀서 살아 뭔데 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 일도 잘하고 완벽하니까 뭘 꼬투리를 못 잡습니다. 딱 하나 잡히죠. 너무나 율법에 잘 지켜요. 기도 생활 하루에 3번씩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만들죠. 왕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사자로 비추시라. 제 생각에는 이 어마어마한 왕의 명령을 다니엘 모르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법률을 만들 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총리 다니엘이 모르는 상태에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총리들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서 다니엘도 알았죠. 수로 밀리니까 법이 됐고 다니엘이 성경에 오니까 그렇게 명령이 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평소하던 대로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뒤늦게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다가 저녁에 금식하고 아무것도 연애도 필지 않고 밤새도록 못 자고 새벽에 와서 사자굴에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보고 이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전국에 나타내지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47에 20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건 이스라엘 왕 다윗이나 솔로몬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거나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이 강대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한테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을 전국에 나타낸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 미혹되는 길에서 미혹받아서 점점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역시도 조심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이 세상의 시험 환난에 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 안 한다. 여기는 내가 시험과 유혹의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세상 구조에 빨려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끝, 생명의 끝, 기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인사말 중에 밥 먹었어요?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모처럼 만나면 아유 모처럼 왔는데 사람의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면 요즘 밥 먹고 다니나 인사한단 말이에요. 안 듣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인사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밥 먹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성경 잘 읽고 있어요?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이 이 세상 근육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영혼과 우리는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